사무엘 상하도 마찬가지지만 열왕기 상하도 그 이스라엘 왕국이 어떻게 견고하게 되고 어떻게 무너지는가, 바로 이런 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무엘 상하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택하시는 왕이 왕권을 갖게 되는가 하는 면을 보여주고, 그 왕이 다스리는 면까지도 보여주는 것이 지난번에 반 우리 사무엘 하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열왕기 상하에서는 그렇게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인 이스라엘 왕국이 어떻게 견고해지고 어떻게 점점 내리막길을 가면서 이 하나님의 왕국이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면들을 이 열왕기 상하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한 나라가 견고하고 굳건해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먼저 국방이 튼튼해야 되죠. 외부의 대적에게서 지킴을 받아야 되고, 어떠한 공격에도 능히 무찌를 수 있는 견고한 성읍이라든가 견고한 군대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또 내적으로는 모든 그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런 반대와 반란의 세력과 대적과 이런 것들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사실 이 고대로부터 대국들을 보면 그 대국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 마지막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력에 의해서 무너지지만, 그 전에 이미 무너지는 조짐은 내부에 있습니다. 내부에서 그 안에 분열이 있고, 그 안에 배신이 있고, 그 안에 서로 간에 다툼과 싸움이 있어서 내부 균열이 생깁니다. 바로 그러한 가운데에서 약화된 가운데 마지막으로 외부의 침입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로마도 그랬고, 고구려도 그렇고, 통일 신라도 마찬가지고,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그런 면이 있어요. 외부적인 공격에서 든든히 방어가 돼야 되겠고, 그 내부적으로 더 튼튼히 나라의 모든 시스템이나 또 나라 내부적인 대적과 이런 면들에서 다 자유로워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그런 내부적 외부적 위험을 대처해야 그 나라가 견고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본 열왕기상 2장 1장과 2장을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는 장면이 두 번 나옵니다. 1장에서도 왕을 세우고 2장에서도 다윗이 죽으면서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지난번에 그랬죠. 그 1장에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은 섭정왕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살아있으면서 왕이 있으면서 뭐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세자가 정치를 해요. 마치 왕처럼. 왕은 뒤로 물러가 있고, 이것이 섭정이에요. 근데 다윗 왕이 늙어서 뒤로 물러가 있고, 솔로몬 왕이 섭정을 했습니다. 아마 한 2년 동안 섭정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이 죽으면서 정식 왕위에 오르는 장면이 오늘 열왕기상 2장에 있습니다. 근데 1장과 2장은 구조적으로 대단히 비슷해요. 1장에서는 다윗이 밧세바의 말을 듣고 대답하면서 맹세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드시 솔로몬이 왕이 되리라. 2장에서는 솔로몬이 밧세바의 말을 듣고 맹세하고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아도니아가 죽으리라. 같은 구조에서 나오고, 또 1장에서 보면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를 통해서 왕에게 접근합니다. 근데 2장에 보면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통해서 또 왕에게 접근합니다. 그 밧세바의 그 역할의 그 중요성도 거기서 볼 수가 있고, 서로 그런 비슷한 이 구조적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2장에서 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견고하다 하는 말이에요. 견고하다. 이것이 4번이나 계속해서 나와요. 1장에서는 왕의 계승의 면에 나오고, 2장에서는 그 계승된 왕권이, 솔로몬에게 간 왕권이 더욱 견고해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 이 견고하다는 말 말고 또 하나 나오는 단어가
죽음이란 말이 납니다. 모트라는 단어인데 죽음이란 말이 2장에서 4번이나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의 왕권이 견고해지는 것과 죽음과는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긴 얘기지만 사실은 정리해보면 크게 2가지 이야기로 나눠봅니다. 2장 1절로 4절까지 해서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말, 그리고 그 구체적인 당부가 이제 12절까지 나오고, 이제 13절부터는 솔로몬이 4명의 그 사람에게 쫓아내고 죽이고 하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제일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봅시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했다 그럽니다. 자, 그 한 말이 2절부터 나오죠.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죽는다는 얘기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율법과 계명과 윤리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길, 3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길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율법, 계명, 율례, 증거, 그리고 그것은 명백해서 확실하게 솔로몬이 알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모세의 율법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여호와의 길이 명백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만 행하면 너는 형통할지라. 그러니까 우리의 복을 받는 그 지름길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2가지가 나와요. 모세 율법이 나오고, 자,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이렇게 얘기 나오고,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언제 얘기했나요?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의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언약, 이 2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2가지 안에서 보면 다윗의 언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언약은 무조건적인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 잘하면 못하면 거기에 관계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다윗과 그 후손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내 집에 복을 주어 그 왕권이 영원하리라, 그 약속을 주신단 말입니다. 근데 이 약속은 그 후손들의 불신앙이나 불순종이나 이것으로 무효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약속은 무조건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얘기예요. 실제 우리 열왕기 상하를 보면 솔로몬 왕도 그렇지만 말년에 르호보암이라든가 그 뒤에 모든 그 다윗의 후손들이 되는 왕들을 보면 다 부족해요. 그렇지만 그 나라가 고대 근동에 있었던 어떤 나라보다도 그 왕조가 오래 갔고, 100년, 150년을 넘는 왕조가 없었으니까 거의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오직 이 유다 왕조만이 400년이 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 오히려 예표이고, 궁극적으로는 그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보면 그 중간에 부족한 왕들 있는 것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약속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단 그 약속 안에서 내가 그 복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개인의 순종에 달려 있어요. 그걸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하는 면은 개인의 순종에 달려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한 약속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내게 이렇게 약속을 주셨는데 내가 순종하면 형통하리라. 이거 이제 그 개인에게, 각각 개인에게 가는 거예요. 그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이 순종하면 순종한 만큼 복을 받으리라. 여호수아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땅이 나옵니다. 땅의 경계가 나와요. 경계.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또 지중해까지 이런 경계가 나오는데, 그 경계가 나와도 그 경계를 그 후손들이 그대로 다 누리는 게 아닙니다. 그 경계를 누리는 것은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솔로몬 왕 때 그 경계를 완벽하게 누리는 그 순간에 와요. 그 전까지는 다 못 누려요. 왜 못 누리느냐? 그 경계 안의 땅을 발로 밟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순종하지 않아요. 발로 밟는 만큼만 그 경계 안에서 내가 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습니다. 약속은 누구에게나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있어요. 그러나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은 그 안에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누리는 정도는 다 다른 거예요. 바로 그 면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4절 중반부터 봅니다.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왕국은 언제 견고해지느냐? 그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두에서 이야기한 대로 일반적으로 나라가 견고해지는 조건과는 조금 다르죠. 강력한 군대, 이 미래를 볼 수 있는 리더나 정치가, 이런 사람이 있어야 나라가 견고해진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달려있다는 거예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실제 이런 면은 저는 손자병법 제일 먼저 나오는 거를 항상 생각합니다. 손자병법 제일 앞에 뭐라고 하냐면 용장이 불효지장이요, 용감한 장수보다 지혜로운 장수가 낫다는 거예요. 용장이 불효지장이요, 지장이 불효덕장이요. 그렇게 지혜로운 장수보다 덕 있는 장수가 더 낫다는 거야. 싸움에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냐면 덕장은 불효복장이라고 그랬어요. 복 있는 장군한테는 못 당한대. 아무리 계획을 잘 해도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되고, 실제 바락이 이스라엘에 사사할 때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시스라의 철병거 900성 앞에서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입니다. 다 병거가 가지 못하는 산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고 철병거가 이 진흙탕 속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겼잖아요. 시스라와 그 군대들이 작전이 없어서 졌습니까? 비 올 줄 어떻게 알았어요? 홍수가 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게 복장이에요. 복 있는 장수. 근데 그 복장은 어디서 나느냐? 여호와에게서 난다. 하나님에게서 난다 이겁니다. 우리의 길도 보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머리를 싸서서 좋은 길을 가고 뭔가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한 만큼 부자 된다면 여기 부자 안 될 사람 없어요. 머리가 좋은 만큼 부자가 된다면 여기 부자 안 될 사람 또 조금 있겠지. 근데 하나님이 복 주시는 데는 말릴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면 그것도 말릴 사람이 없어요. 거듭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순종하는 곳을 견고케 하신다.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는 결정이 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바로 그런 면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봅시다.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순종하는 것이죠,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비가 오기 전까지는 내가 어디에 집을 지었는지 모를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어디에 집을 지었는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비가 오기 전까지는, 홍수가 나기 전까지는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몇 날 며칠 몇 년씩 흘러서 홍수가 나지 않을 때는 어떤 집은 정말 멋있게 집이 지어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홍수가 나 보니 그 멋있는 집은 떠내려가고 오히려 다른 집은 견고히 서 있고, 그것을 그때 알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인생에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의 믿음을 볼 것이고 그 사람의 행함의 진실됨이나 거짓됨을 그때 알아볼 것이라 이겁니다. 온전히 순종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아니다. 그건 개인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여러 가지 전도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뭘 한다 해도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이것은 나중에 봐야 알아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견고함은 순종함이 있느냐 아니냐, 하나님 뜻에 따라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이 면을 그래서 솔로몬에게 당부합니다. 마지막 죽기 전에.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당부를 합니다. 아직 미진한 일들에 대한 처리를 당부하는 것이 5절부터 12절까지 있죠. 봅시다. 먼저 5절부터 9절까지 그 처리하는 일이 나오죠. 스루의 아들 요압, 그를 죽이라. 왜 다윗이 그 전까지는 요압을 죽이지 않고 어쩌면 죽이지 못하고 솔로몬이 그를 죽이는가? 이건 좀 의문이 남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요압의 세력이 너무 커서 그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솔로몬이 새로 왕이 되면서는 더 힘들죠. 근데 그때 확실하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미 다윗이 이야기를 해요. 솔로몬에게 요압을 죽이라. 또 7절에 보니까 길르앗 바리실레 아들들은 은총을 베풀라, 내게 선을 베풀었다. 8절에 보니까 게라의 아들 시므이도 그를 죽이라. 자기가 처리하지 못한, 아니면 처리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솔로몬에게 넘겨서 처리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윗이 죽죠. 10절, 11절, 12절. 다윗이 그의 조상과 함께 누워, 조상과 함께 눕는다는 말의 의미 전에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묘실 자체가 방이 두 개로 되어 있어요. 처음에 들어가면 방이 있는데 그 방에 가난한 사람은 그런 방 두 개도 아니고 그냥 구멍이 뚫린 묘실, 시체 하나 그 들어갈 구멍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미 가문이 있고 왕실이고 하면 반드시 묘실이 크게 두 개가 있어요. 앞에 묘실, 뒤에 묘실. 앞에 묘실에 들어가면 부자들은 거기에 시체를 놓는 자리가 많습니다. 한 4개 정도 돼요. 4개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제일 먼저 죽으면 그 앞 첫 번째 방에다가 이 시체를 눕혀놔요. 세마포에 싸서.
그러면 한 3년 정도 지나면 전부 부식이 돼서 뼈만 남아요. 그럼 뼈만 남았을 때는 그 뼈를 3년 뒤에 그 안쪽 묘실이 있습니다. 그 안쪽 묘실은 거기에는 전부 조상들의 뼈가 있어요. 거기다가 다시 뼈를 던져놓고 이쪽을 자리를 비웁니다. 그 다음에 또 죽는 사람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기 때문에 조상에게 돌아간다는 말이 일견 맞아요. 뼈들이 다 합쳐서 조상 뼈들하고 같이 있는 거니까. 아마 에스겔서에서 이야기하는 마른 뼈도 바로 그렇게 뼈가 모여 있는 데서 일어나는 면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상들과 함께 눕는다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다윗성의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여기 보면 40년이 재밌어요. 사울도 40년,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입니다. 40년간 그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었고, 드디어 이제 12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이때 비로소 진짜 왕이 되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섭정이었고, 그래서 섭정왕 또는 코-리전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어서 한 일이 뭐냐? 그 왕국을 견고케 하는 일을 하는데, 그게 전부 그 대적들을 죽이고 쫓아내고 하는 일로 갑니다. 자, 먼저 13절에서 25절까지 보니까 아도니아의 죽음이 나옵니다. 자, 13절부터 18절까지 먼저 봅시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평안한 목적으로 왔느냐. 전에 한 일도 하니까 경계를 갖게 되죠. 먼저 솔로몬의 형이기도 하고 또 먼저 왕이 되겠다고 한 것도 있으니까 경계를 하죠. 화평한 목적으로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밧세바가 이야기합니다. 15절에 근데 그의 생각도 참 변치 않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 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하나님만 개입하지 않았으면 왕권이 내 것이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권을 주었다. 그런데 원래는 내 거다. 아직도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소원이 뭐냐면 17절에 보니까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밧세바가 솔로몬의 왕에게 얘기했다가 오히려 이제 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수넴 여자 아비삭은 누구냐면 그 앞에 1장에 보세요. 1장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1장 3절에 보면 수넴 여자 아비샥을 왕에게 데려와서 왕과 잠자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잠자리가 성적인 관계가 아니고 왕을 따뜻하게 한 난로 대용으로 잠자리를 같이 했어요. 이 여인이 다윗하고 동침은 하지 않았지만 다윗의 말년에 아내나 첩의 대우를 받은 겁니다. 근데 고대에 보면 왕의 부인을 얻는 것은 곧 그 다음 자기가 왕이 된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어디서나 동양서양 막론하고 그래요. 왕의 부인을 얻는 것은 자기가 그 다음에 왕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그 왕의 부인을 자기가 취합니다. 곧 이어서 자기가 정통성을 얻어서 왕이 된다는 개념이에요. 아도니아가 이걸 몰랐을까? 솔로몬은 적어도 솔로몬은 알고 있어요. 아도니아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 만약 몰랐다면 그는 바보, 천치, 멍청이. 솔로몬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생각해 봐야죠. 지금 왕이 누군데 그가 정확히 불순한 의도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냥 조용히 살았어야 돼요.
근데 결국 이 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드러났든지 아니면 솔로몬의 심기를 건드렸든지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아비아달이 나옵니다. 26절부터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로 돼.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의 앞에서 주 여호와께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죽이지 않겠다. 그래서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의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대제사장의 자리가 아론에서부터 쭉 그 아론의 집안에 내려오는데 그 중에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의 집안으로 계속해서 흘러내려가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집안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의 집안이 끊어지게 된다는 예언을 받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근데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으로 있다가 마지막 다윗을 압살롬의 반란 때 끝까지 도왔던 아비아달은 계속 살아남았었어요. 그런데 그도 마지막 다윗의 말년에 솔로몬의 편에 서지 않고 아도니아의 편에 섰게 됩니다. 결국은 반란이에요, 반란. 이로 인해서 그는 대제사장 자리에서 쫓겨나는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이 사독 계열이 계속해서 대제사장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독의 계열인데 이제 혹자는 이 사독의 계열에서 대제사장이 되면서 이 사람들을 사독의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사두개라고 불렀을 거라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만 하여튼 이때부터 사독이 대제사장이 돼요. 완전히 대제사장에게 집안이 바뀌게 되는 일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세 번째로 요압이 죽습니다. 28절부터 35절까지 보면 요압이 어찌하든지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고 이런 비참한 처지가 되는데 결국은 솔로몬 왕은 그가 제단 뿔을 잡고 도망을 쳐도 거기서 가서 분하야가 죽이게 만듭니다. 근데 그 이유를 얘기하죠. 31절 32절에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네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요압의 죽음도 지금 다윗이 명령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으로 아비아달도 대제사장에서 물러나야 되고 엘리 집에 명령한 대로 아도니아도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에게 있는데 결국 자기가 왕권을 탐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요압도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아브넬을 죽이고 아마사를 죽이고 이 다윗의 뜻에 거역하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를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35절에 보니까 분하야가 이때까지는 분하야는 마치 친위 대장이었던 것 같아요. 친위 대장 분하야가 전체 군사령관이 됩니다. 요압을 대신해서. 그리고 사독이 드디어 대제사장이 되고 모든 권력 시스템이 바뀌게 됩니다. 전체 통치 시스템에 새로운 사람으로 다 바뀌게 돼요. 마지막으로 시므이의 죽음이 나옵니다. 시므이는 왕이 불러서 이야기하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떠나는 날엔 넌 죽으리라 하니까 시므이도 거기에 동의를 했어요. 그리고는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물렀어요. 38절 후반부에 보면. 근데 39절에 3년 후에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게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처음에 내가 잘 지키겠다고 생각한 그 마음도 변질돼. 시므이도 처음에는 잘 있었죠. 그 말대로 했죠. 근데 결국은 3년 뒤에 그 솔로몬과의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아마 솔로몬은 그럴 것이라고 이미 예견을 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그 다윗의 말에는 시므이를 죽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시므이에게 선하게 돼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것으로 경계를 정했는데 결국은 시므이가 그 경계를 스스로 허물 걸 알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시므이도 죽게 됩니다. 44절부터 한번 말해 보십시오. 44절. 왕이 또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 다윗과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그대로 행치 않았던 이 사람들이 다 제함을 받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쫓겨나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방법이라 합니다.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 장면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솔로몬이 왕이 되기 위해서 무자비하게 정적들을 다 쳤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아도니아나 시므이를 봐요. 아도니아는 정말 최소한 멍청했고 시므이는 자기가 짐짓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부주의로 결국 그 대가를 다 치릅니다. 인정사정 볼 거 없이 그냥 무조건 솔로몬이 죽인 거 아니에요. 아도니아가 그렇지 않았으면 그도 살았을 것이고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으면 그도 살았을 것이에요. 근데 결국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의 뜻, 이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 결국 그들은 다 제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해집니다. 이렇게 보면, 자, 여기에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견고해지는 과정 중에 그 모든 대적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거나 약화시키거나 이런 모든 걸 제하여 버릴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도 결국 그런 의미입니다. 마지막 심판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해지는 과정 중에 모든 쓰레기를 버리는 거예요. 불못에. 그것이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 심판에 대해서 신약에서 얘기한 내용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40절부터 봅시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마지막 끝날엔 가라지를 불사르는 것 같은 일이 있다 이겁니다. 어떤 일이냐? 41절 42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자, 인자가 심판주로 나오죠. 다니엘서 7장의 인자입니다.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마치 여기서는 행함으로 나와요. 순종하지 않는 자. 여기서 아도니아나 요압이나 시므이 같은 사람을 얘기할 수 있죠.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 봅시다. 이런 자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때는 반드시 대적하는 자들의 죽음, 쓰레기를 청소하는 것, 이게 다 있단 말입니다. 근데 마지막 날 심판이 여호와의 전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정결케 하는 불, 소멸케 하는 불이 꼭 믿지 않는 백성들, 여호와의 전 밖에 있는 백성들에게 심판을 의미하는 것만 아니에요. 믿는 백성들의 삶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과 곤고함과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불신앙,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불순종, 우리에게 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의 찌꺼기를 불사르게 된다 이겁니다. 그럴 때는 고통스럽고 힘들죠. 그렇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고 더욱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불이 교회 안에서부터, 믿는 자의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밖으로 나갈 때는 진짜 심판의 불이 되는 것이죠. 근데 심판의 불도 사실은 정결케 하는 불이에요.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정결케 하는 불이 밖으로 나가서 정결케 하는데, 그 정결함이 믿지 않는 자가 불못에 떨어지는 그런 정결함이에요. 같은 겁니다. 그렇지만 그 마지막 결과는 엄청나게 다르죠. 모든 것을 달구고 정결하게 하고 알고 본 천국에 가고 쭉정이는 불못에 가고 끝난다 입니다. 바로 이러한 면의 축소판이 열왕기하 2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됩니다. 그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 그 모든 대적하는 것들은 다 죽임당하고 쫓겨나가고 드디어 평안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 면을 미리 보여줍니다. 우리도 그 면을 보고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견고해질 것인가? 오직 한 가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형통할 것인가? 이렇게 하면 내가 돈을 벌고, 이렇게 하면 모든 면에 더 잘 될 것 같고, 모든 세상적인 방법도 있고 모두 있겠지만, 그래서 일부 이룰 수도 있겠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는 형통함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 달려있다 이겁니다. 부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 일을 위해서 가게 되면 혹시 지혜가 부족해도, 덕이 조금 없어도, 그래서 좀 손가락질 받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실 거라 합니다. 부디 이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